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점이란 인간 자체의 영혼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인생살이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일이죠. 고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약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또 본래부터 작은 키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본래부터 거무잡잡한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건드리지 말라. 그 대신 장점을 끌어올려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커 드러커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라. 거기에 쏟을 노력을 당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라. 그동안 인간의 약점을 뜯어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던 심리학자들이 이제는 장점을 끌어올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말합니다. 장점을 극대화하면 약점은 저절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사실은 모두가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기는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참으로 약점이 많은 심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대 장점인 믿음과 순종을 극대화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눈도 나빴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이도 옥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으면 얼마나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극대화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역시 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일의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진시황이나 징기스칸이나 세종대왕 등등 수많은 왕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윗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분야에서 최대 복을 누린 사람이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를 몰래 끌어다가 잠자리를 같이 했죠.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는 전쟁터에 있는 장군을 휴가 오게 해서 그의 아내와 잠을 자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씨를 장군의 씨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장군이 김새를 알아채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장군을 전쟁터 깊은 곳에 보내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장군들을 더 의지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늙도록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만민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들의 이름을 다윗으로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쫙 깔렸는데 이는 전부 다 다윗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으로 그 약점을 전부 다 덮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다윗도 약점이 참 많았구나. 아이고, 내가 집사가 되어서도 술, 담배를 못 끊고 약점이 많은데 다윗은 나보다 약점이 더 많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당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성질이 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질이 급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면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 다윗도 나와 닮은 점이 많았네. 다윗도 나와 비슷하네.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을 거라고요. 다윗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약점이 많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장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시고 우리는 다 같이 불결한 것이 모두가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많은 약점을 무엇으로 커버했습니까? 그의 장점으로 커버했습니다. 사람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장점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한번 보세요. 그는 연구에 몰두하다가 신혼여행 가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이죠. 또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을 내어 얻어맞는 바람에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가 안 들리는 약점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세상의 소음도 안 들려서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로 인해 세계 제일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점이 많았지만 장점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강하고 장점이 약하면 그 약점 때문에 장점이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강해서 약점이 가려지면 그 장점 때문에 승리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강하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약점을 키우도록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자꾸 우리의 장점을 키우도록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장점을 키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회개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달으면 일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즉각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을 성공자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 먼저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가 금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즉각 핑계를 댔습니다. 예, 저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도 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유혹해서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았지요. 저주받을 사람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회개해야 할 때 즉각 회개합니다. 일체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간음죄를 짓자 나단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그것이 아니요. 밧세바가 대낮에 목욕을 하면서 나를 유혹했기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만일 밧세바가 대낮에 목욕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각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쓰러졌을 때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저 불쌍한 양무리를 치십니까? 왜 불쌍한 백성들을 치십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치십시오. 제가 악을 행했으니 저를 치시고 저의 집을 치십시오. 모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이 되고 왕권이 절정에 이르자 다윗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널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내 왕국이 얼마나 넓고 큰 왕국이 되었는가. 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다윗이 어느새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넓은 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위기요 다윗의 제약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만을 사모하지요. 그러다가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돈 좀 벌고 잘 살게 되면 나태해지고 세상 길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거두어 가십니까?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회개를 보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스겔 33장 11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실수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실수한 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 대역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왜 이방 사람 여부수의 밭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그러나 3년 뒤에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아멘을 하지 말든지 아멘을 했으면 즉각 순종하든지 해야 하는데 번번이 아멘을 해놓고서 자꾸 미룹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인생 종치고 맙니다. 얘야 11조 생활 좀 잘해라. 얘 믿음이 생기면 할게요. 얘야 전도 좀 해봐라. 얘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얘야 봉사 좀 해라. 얘 나중에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를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후회로 끝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들은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흔히 교회에는 세 부류의 꾼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구경꾼, 말꾼, 일꾼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복을 받을 꾼이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사람이 구경꾼이고 마귀가 쓰는 사람이 말꾼입니다. 말꾼은 말만 많지 도대체 순종이 없습니다.
범사에 불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남 하동에 진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원섭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1950년대에 자파상해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돈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삶은 고구마를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배고플 때는 이 고구마가 최고다.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라.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다. 시장할 때는 이 고구마가 최고라니까 이 찐고구마 맛있다. 가지고 가거라. 아들이 가지고 가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거운 고구마를 돈보따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자기 밑에다가 돈을 깔고 그 위에 고구마, 찐 고구마를 얹어놓고 그걸 보따리로 싸서 이제 국제시장으로 향했던 것이죠. 아직 캄캄한 새벽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시장에 도착한 후에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깡패들이 돈을 뺏으려고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 보따리는 뭐냐? 그때 이 집사님이 얼른 임기응변으로 이것은 고구마 보따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깡패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고구마가, 찐 고구마가 위에 쌓여있던 거예요. 그러자 깡패들이 초장부터 재수없다, 고구마 보따리네 하더니 이 집사님을 엉덩이를 발로 한번 팍 걷어차면서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구마 보따리를 들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고구마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돈은 다 빼앗기고 얻어 터지기만 했을 터인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는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즉각 부산 남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볼일을 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만 순종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없는 들에서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덮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삼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